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묵상 포인트를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진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아이를 찾던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를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널 찾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세계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사라졌고 또 자녀를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아이 예수는 그런 부모님의 걱정과 근심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기 또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읽게 될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겠지만 자꾸 현실에서의 문제와 또 말씀 사이에서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 또 혹은 이해가 좀 어려울 때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1장에서 언급한 대로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도록 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통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특히 오늘 읽었던 2장 41절에서 52절의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나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 묵상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 우리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의 고백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부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의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이름의 맨 앞 글자 성이
나와 또 우리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관련되게 이야기해주는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 바로 49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잃어버려 당황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통해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록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심과 동시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는 성전이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질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와 있는 곳, 혹은 그냥 습관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혹은 내가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의무 때문에 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학교나 그리고 내가 지금 머무는 직장, 그곳은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었다라면 그곳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은 이후 예수님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늘 자신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알고 계셨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집이라 언급되었던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유숙하던 곳,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자던 곳,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길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던 그곳 베델이 어디였어요? 길바닥이요. 여러분, 길바닥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초라한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의무로 있는 그 자리, 혹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자리, 혹은 내가 너무나 무감각해진 그 현장의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길바닥이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51절 말씀에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 모든 사건들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들 마지막에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행동으로 어머니인 마리아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하지만 천사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한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두다의 헬라어 의미는 나중에 쓰려고 저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모는 기억하다가 아니라 그 어머니는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기억한 게 아니고 그 엄마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말씀을 생생히 기억했을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했던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를 그 장소로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의 뜻과 그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 그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